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사계절 모두가 각자의 독특성 갖고 있고 좋은 점이 있지만 죽은 나뭇가지 같던 그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볼 때 생명의 신비함이 느껴집니다. 참 봄이 아름다운 계절이죠. 봄이면 산과 들로 다니면서 꽃들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며 지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되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의 봄의 기쁨도 빼앗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봄의 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들이 여기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들의 꽃보다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정말 아름다운 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행이 있는데 가장 즐거운 여행 중에 하나는 신혼여행이겠지요. 신혼여행. 저는 신혼여행을 필리핀으로 다녀왔는데 필리핀을 가기 전에 아는 형님께서, 교회 다니는 우리 그 형님께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90년대에 필리핀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더 치안이 좀 많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호텔에서 지내고 있는데 옆방에 신랑 신혼부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내는데 어느 날은 남자가 혼자 울면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낮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택시기사가 차가 멈췄다고 뒤에서 밀어달라고 합니다. 옛날 차들은 시트 안 길면 밀고 이랬잖아요. 밀어달라고 해서 밀었는데 내려서 미는 순간에 차가 그대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신랑을 태우고.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이제 곧 있으면 필리핀으로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얼마나 긴장되고 그랬겠습니까? 또 조심해서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형님께서 순진무구한 저를 데리고 도시 괴담 같은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인신매매도 있었고 특별히 그 시대에 필리핀이 얼마나 그런 납치 사건도 꽤 있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보죠. 정말 그 인생의 황금기 같은 꽃 같은 신혼 여행을 갔을 때에 신부를 잃어버렸다.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그 처가를 어떻게 볼 것이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인생의 여러 순간 가운데서도 가장 행복한 순간인데 그 기쁨의 순간이 순간적으로 재앙의 순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수년 전에는 사우디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신랑의 친구들이 와서 축하한다고 축포를 터뜨렸는데 그 축포가 그만 전깃줄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서 전깃줄이 무너져가지고 신부를 포함한 하객으로 온 27명의 사람들이 감전사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하객으로 온 사람들이 졸지에 조문객이 되어버린 상황인 것이죠. 새하얀 옷에 묻은 얼룩이 더 보기 안 좋듯이 정말 기쁨의 순간에 겪는 슬픔은 차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죠. 오랜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에 70년 동안이나 변방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 그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3만 명을 대동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파와 소고와 수금을 치면서 찬양하면서 법궤를 옮겨옵니다. 개인의 기쁨, 한 가정의 축제가 아니라 온 민족의 축제, 온 백성의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날에 웃사라고 불리는 엑스트라 같은 이 남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제의 행렬이 장례의 행렬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가 흔들리자 웃사가 그것을 만지게 되고 손으로 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진노하셔서 웃사를 죽인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피하고 싶은 본문들이 조금 있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그 법궤를 모시고는 이 기쁜 날에 그 웃사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 것입니다. 축제를 변하여 재앙이 된 것이죠. 웃사가 무엇을 그렇게도 심각하게 잘못한 것일까요?
웃사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역대상 15장 13절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웃사를 충돌하셨다. 베레스 웃사, 하나님이 쳤다는 뜻이거든요. 어깨에 매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율법에 알려주신 대로 하지 않고 블레셋의 방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알려준 대로 왜 하지 않았을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 의아스럽기도 하지만 다윗이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태어나기 전 30년 전에 그 법궤는 기란 여아림으로 가서 있었고 다윗은 법궤를 본 적도 없었거든요. 법궤가 70년 만에 온 것입니다. 지금부터 70년 전이면 몇 년도입니까? 지금이 2021년이니까 계산을 해보십시오. 6.25 전쟁 그 정도 아닙니까? 그 옛날에 법궤를 70년 전에 그 기란리에 있다가 이제 갖고 오는 것이니까 다윗이 잘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실수가 하나 드러납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 이 법궤를 블레셋 지경에서 가져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역대상 13장 1절에 이것을 계획하면서 그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장수와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적국인 블레셋 지경에 있는 것을 갖고 와야 되니까 안전하게 갖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이런 장군들과 의논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오는데 장수와만 의논해야겠습니까? 더 먼저 누구와 의논해야겠었습니까? 제사장과 했어야겠죠. 신앙적인 문제를 다른 곳에 가서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단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한 부분들, 신학에 대한 부분들은 교역자,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죠. 법궤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에는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매를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어깨에 매라고 명확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이나 율법사들이 아닌 군사 전문가들이 이 내용을 알았겠습니까? 70여 년이나 그것도 법궤를 같이 있지 않았는데. 다만 블레셋으로부터 이 안전하게 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최우선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가 무엇이긴데 손으로 만졌다고, 어깨에 매지 않았다고 웃사를 죽이기까지 할 문제일까요? 법궤가 중요한 까닭은 무엇이냐면 법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상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궤로도 불리고 언약궤라고도 불리는 이 법궤는 가로는 110에서 20cm 정도 되고 이제 폭과 너비는 한 70cm 정도 되는 나무궤입니다. 나무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덮습니다. 근데 그 뚜껑을 정금을 해서 덮는데 그 뚜껑을 뚜껑이라 하지 않고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아니, 뚜껑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뚜껑은 상자를 덮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상자 위에 속죄소를 얹어 놓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상자가 중요합니까? 그 위에 얹어진 속죄소가 중요합니까? 속죄소가 더 중요한 것이죠. 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죄소,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좋게 뚜껑이라고 이해하면 되지만 그 속죄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그 나무 뚜껑 같은 속죄소 위에는 그룹 형상 2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입니다. 그 그룹이라는 천사의 형상 있는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이나 이사야 같은 데를 보면 그룹 가운데 자정하신 여호와여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런 배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즉 법궤는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속죄소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카포렐이라는 단어인데 죄를 속한다, 속죄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다라고 해서 시은좌라고도 불립니다. 법궤는 조각목과 금으로 만들어진 물건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법궤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앞세우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광야 생활할 때 법궤를 맨 앞에 세우고 가면은 그 뒤에 따라갑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그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특히 전쟁이 났을 때 법궤를 앞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도 법궤가 먼저 앞서 행할 때에 법궤를 든 제사장이 그 물에 발을 대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여러 걸 돕니다. 이 뒷이야기인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우리아를, 밧세바의 남편이죠, 우리아를 지금 이렇게 모함하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전쟁터로 가지 말고 오늘 너희 집에서 자라라고 했더니 우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언약궤와 유다와 이스라엘 그 군사가 전장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 다윗 시대에도 전투를 할 때 언약궤가 전쟁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을 때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보다 약 70년 전 그때에 법궤에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사사기에 암울했던 시기가 마치고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이 등장하기 바로 전입니다. 그 시기쯤인 것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위기에 겪게 되죠. 블레셋에 의해서 밀리게 되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러면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우리를 돕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오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소동을 합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렸던 여호와가 이곳에 왔으니 이제 우리 큰일 났구나, 걱정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면 좋은데 블레셋 사람들이 도리어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합니다. 블레셋인들이여 대장부가 되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자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게 되고 블레셋이 승리를 하죠.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장에서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중요한 법궤,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이 되는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빼앗아 가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여호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는지 별거 아니네, 우리가 갖고 있는 다곤신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했겠죠. 노획물로 여겨서 그 법궤를 끌고 가서 다곤신 상 앞에 놓습니다. 노획물이죠. 노획물.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다곤신상이 넘어져서 손목이 잘리고 머리가 부서지고 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독종이라서 전염병이 생겨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면서 가드로 보냅니다. 근데 가드에서도 큰 환란이 일어나고 독종이 나서 많이 죽게 되죠. 그러자 에그론으로 가져가라라고 합니다. 블레셋 도시입니다. 에그론으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 그 법궤를 우리한테 보내느냐, 우린 죽기 싫다 이러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 이 법궤를 여러분 집에 가져가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가져가겠습니까? 두렵지요. 가져가는 것마다 다 죽고 한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그들의 이런 제사장에게 묻죠.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자 그 블레셋 제사장들이, 블레셋의 그 사제들이 새 수레에 그 언약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가져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방식이죠. 수레에 실어서 가져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세메스에서도 그것을 호기심으로 쳐다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러자 이것도 우리도 안 받겠다 해가지고 기란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기란 여아림에 가져갔다가 거기부터 70년을 계속 그곳에 있게 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다윗이 그 법궤를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초반부에 3장이나 걸쳐서 길게 나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는 그 어미하신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소유물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물건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따라가며 섬기며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에 위험하자 언약궤를 가져와라.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리 가져갔다 저리 가져갔다, 이렇게 들고 갔다 저렇게 들고 갔다 물건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큰 재앙을 당하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수레에 모시고 하는 것이죠. 법궤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소유물로 사용하는 태도를 대하여서 하나님은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처럼 믿는 것 아닙니까?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신에게 빌어봤다가 이 신이 안 되면 다른 신을 찾아갑니다. 물건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다 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의 소유물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인도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사의 경우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70년이 지났지만 이 우사라는 이 제사장도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건처럼 취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받들어야 되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사는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블레셋의 관습에 따라서 수레를 따라 이동시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실용적인 면에서나 안정성적인 면에서는 수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첨단 수레가 보기도 좋고 화려하고 좋을 수도 있죠. 우사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블레셋의 최신 혁신 기술을 이용해서 이 화려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수레로 끌자고 얘기해도 이 제사장 우사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수레로 끌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의 본질, 구별됨, 이런 것이 아니라 효율성이나 실용성, 유용성, 효과적인 방법론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유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룩한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유용성에 따라서, 실용성에 따라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사는 법궤를 받들어서 섬길 대상이 아닌 자신이 처리 가능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어깨에 매야 된다는 것 다윗은 몰랐을 수 있었겠지만 우사는 모르면 안 되죠. 제사장이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알았지만 교만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사의 잘못은 심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우사가 등장합니다. 법궤 환영식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참으로 요란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앞뒤로 군사들이 이끌어가는 그 가운데 스포트라이트를 법궤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뒤로, 법궤 수레 앞뒤로 우사와 아효가 서 있습니다. 그들 또한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 화려한 행사 한가운데에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우사가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휘청대며 법궤가 흔들립니다. 그러자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바로 붙잡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소가 가던 그 길이 어떤 돌짝밭 길이었을까요? 3만 명이 행하는 길입니다. 대로였겠지요. 그것이 그 수레가 넘어질 일이 별로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소가 뛰었다라고 했는데 이 원문인 샤마트라는 말은 흔들리다, 휘청거리다, 내버려 두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소는 말이 아닙니다. 황소가 아닌 이상 막 뛰진 않죠. 소가 이게 갔을 것인데 소가 어떤 연고로 휘청거린 것입니다. 마치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의 길을 막았던 것처럼, 그런 사인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일에 그 소가 휘청거림으로써 어떤 사인을 준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흔들리는 법궤가 아주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웃사는 그 성물을 만지지 말라는 그 율법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붙들옵니다. 이 붙들다는 말은 아하즈란 말인데, 이 아하즈는 붙잡다란 말과 소유하다,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테이크와 같은 의미죠. 법궤를 물건처럼 잡고 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웃사는 법궤의 소유자로서, 법궤를 관리하는 자로서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법궤를 모시는 자가 아니라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매니저로서 웃사는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웃사에 심각한 제약이 있죠. 언약궤를 모시는 사람이냐, 아니면 언약궤를 관리하는 사람이냐. 자신이 중요한 자리에 서서 법궤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 화려하고 크나큰 행사를 잘 무사히 끝마쳐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을 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의무감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관가한 것, 이것이 웃사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큰 행사를 앞두고 이 행사를 잘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서 큰 소리 내며 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베레스 웃사를 볼 때마다 저를 보는데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관리자로서의 모습이 종종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당의 온도는 괜찮은가? 소리는 괜찮은가? 마이크 소리 괜찮습니까? 화링 나지 않습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것들은 없는가?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죠. 인원수는 어느 정도 맞는가? 파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인들이,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해되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필요하죠. 이것이 교역자의 역할이고 또 중직자, 예배를 맡은 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관리자로 서게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역자가 짊어져야 될 하나의 짐이죠. 아니, 베레스 웃사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유발할 수 있는 큰 위험한 짐입니다. 이 짐을 여러분은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 시기에 괜찮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교육 전도사 시기에 이제 교인들 수를 이렇게 체크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커서 인원이 많고 해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인원세를 쓰지 않지만 보통 지방교회들은 교인이 얼마나 많는지, 그래도 교인이 줄었으면 왜 줄었는지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죠. 교육 전도사 시절에 본예배, 대예배 시간에 교인 수를 이렇게 카운팅을 합니다. 카운팅을 할 때 언제 하느냐,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할 수는 없잖아요. 찬양하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눈 감고 있을 때, 언제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숫자를 세는데, 그런데 이게 숫자를 세다 보면은 무한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이 앞에서 찬양대가 제가 섬기던 교회도 이렇게 뒤에 있진 않았지만 보통 앞에 있거든요. 앞에서 찬양대를 이렇게 세는데 찬양대 분 중에 한 분이 눈을 뜨고서 이렇게 다 똑같이 세는 겁니다. 그 숫자를 세는 저와 그 집사님, 권사님의 눈이 마주쳐가지고 순간 무한했던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 지나 보면 이래요. 보니까 찬양대 쓰신 분들 보통 이게 좀 믿음이 좋고 또 잘 섬기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 저기 왔는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 있지 않는가 하면 연락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되긴 드는데, 그런데 그런 중에 있다가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에 또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마음에 예배자로서가 아니라 예배 관리자로서, 이것은 이래서 문제야, 저건 왜 음이 이렇게 떨어지나, 저 음은 왜 이렇게 빨리 하나 늦게 하나, 이런 데 집중하다 보면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만 갖추고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더욱 온전하고 아름답게 또 그렇게 보여드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 관리에만 신경 쓰다가 예배자의 태도를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정말 큰 위험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모양만 갖추고 그 속에는 온갖 더러움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아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이냐면 겉은 아름답게 치장한 무덤입니다. 겉에는 아름답고 꽃을 넣고 했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썩어져가는 시체가 있는 그런 무덤과 같은, 겉모양은 화려하고 예배는 잘 드린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죄악과 탐욕과 욕심이 있는, 잘못된 모습이 있는 그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비판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형식이 아무리 화려하고 완벽해 보일지라도 영과 진리로 진실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겠습니까? 삶에서는 죄악을 저지르고 힘없는 사람은 약한 자들을 속여 탈취하면서 주 안에 한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서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그들 향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1959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당시에 이 한국교회 안에 정치적인 갈등과 또 신학적인 갈등으로 장로교 내에서 통합측과 합동측이 나눠진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합측입니까? 합동측입니까? 잘 아시네요.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통합, 합동 말도 비슷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합동이란 말이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합동, 삼각형이 합동이다. 그래서 거기는 좀 더 이렇게 이것이 아니면 다른 건 틀리다, 이런 좀 더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통합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그래서 통합 측은 좀 더 이렇게 좀 유연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1959년에 이 통합 측과 합동 측이 나눠지는데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들과 정치적인 것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총회 상황을 저는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배우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 시골교회에서 21~22살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시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청년회 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 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내려와서 멱살 잡고 끌고 내려오더래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여기서 막 찬양하면서 방해를 하고 소리 지르고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그 20살의 여자 청년은 신앙을 잃지 않고 잘 믿어서, 제가 지금 이게 목사까지 되었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서 신앙을 떠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비단 그 1959년에만 있는 일입니까?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들을 수도 없이 우리가 들어오죠.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신앙 양심으로 더 잘 믿으려고 열심히 믿으려 하는 것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용역까지 끌고 들어와서 싸우고 다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 모습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여기서 멱살 잡고 싸우다가 들어와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예배를 받는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사야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이제 재물 타는 냄새에 구역질이 난다. 껍데기만 있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 예배 행위에는 익숙하나 너무 익숙해서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관리자의 태도를 보이는 자들은 우사의 잘못을 범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위험한 자리에 베레스 우사라는 경고판을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이 경고판을 보면서 다윗이 이 사건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칭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참된 예배자로, 관리자로 된다. 그런 경고판을 우리의 삶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우사는 법궤를 모시고 섬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수중에 두며 자신이 관리자인 양 행세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법궤 옆에 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위험이 다가올 때에, 그런 교묘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 삶에 베레스 우사라는 경고판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예배 관리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서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험 표지판 베레스 우사라는 이 표지판은 하나님이 너의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이 아니라 예배 형식에 담겨진 참된 우리의 예배,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삶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려지는 복된 다윗과 같은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윗과 같이 평생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합한 자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왕자로 세워나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부족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주시어서 어떤 상황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예배의 자리 형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서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영락에 권속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 또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